철도 직원들이죠. 그분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혼잡을 겪으며 어려움을 당하였죠. 자, 이 파업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적인 파업을 할 때면은 여러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그럴 만한 당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초들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느헤미야 5장을 읽어보면 마치 파업을 하는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피켓을 들고 이리저리 구호를 외친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가장 첫 단어인데요,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신명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외적 압력이 있었습니다.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하여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삽을 들고 힘써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렇게 힘을 내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외세 시험을 물리쳤더니 이제는 내세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난국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원치 않는 난관에 부닥칠 때, 원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난국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식량 부족의 원인은 인구 증가의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인구가 증가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환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때 어떤 환경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곳곳에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벽이 온전치 못하니까 외세의 침입에 늘 번어럽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러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식량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환경은 바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흉년이었습니다. 3절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흉년. 자, 이것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죠. 설상가상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인구는 증가해서 곡식은 모자라는데 게다가 흉년까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세금이에요. 과다한 세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당시에 강력한 국가 파사 나라는 속국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고요, 그 세금으로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했겠죠. 자, 이 압력이 크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 심지어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상당히 센시티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뭡니까? 파사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총독이에요. 세금 거두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 것은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듣고 있던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가 났다는 것이라기보다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이 지경까지 오도록 뭐 했나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당시 부유층 사람들은 환경이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재상 증식에 관심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족을 노예로 만드는 끔찍한 비극을 낳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를 분노케 만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2년 좀 넘었죠. 뉴욕에 허리케인 샌디가 불었습니다. 집들이 넘어지고 침수가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스를 들여올 수 없으니 가스 파동까지 일어나서 주유소마다 길게 줄을 늘어섰던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도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웃 오브 컨텍스트지만 저희 교회 가스를 그 차마다 다 필업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시고 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아웃 오브 컨텍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몇몇 주유소들이 그 당시에 폭리를 취하려고 해서요, 값을 10배나 올린 거예요. 가지껏 한 20% 정도 올렸다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10배를 올린 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10배를 주고서라도 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스가 없는데. 일단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다 찾아내서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은 폐업을 당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미국이 민주주의요, 자유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재난을 통해서 폭리를 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수천 년 전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양심적인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재산 증식을 위하여 10년이 들었을 때 폭리를 취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년과 희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삼았던 그런 일들,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종 분노를 하는데요, 성경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분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의분이, 그 분노가 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제력을 잃어버린 분노는 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때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맨 초두에 보니까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중심에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조사도 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화가 나면 폭발하죠. 감정이 터집니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기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에 참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분노의 순간을 터뜨리기보다 미리 중심 가운데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지 계획을 하는, 즉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한 에베소 4장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화는 불입니다. 불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죠.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사람도 태워버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종종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도시가스가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하필이면 제가 새들어서 사는 집이 오일로 덮이는 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 뉴욕이 참 미개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기분 나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죠. 지진이 나면 이 가스가 폭발하죠. 불이 나버립니다.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 도시가스 곳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집마다 잠금 스위치가 있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면 자동으로 셧업이 되는 그런 스위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맞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만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아무리 의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위치가 없는 분노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의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정말 스위치를 내 몸에 두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기껏 나왔는데 죽게 될 판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국의 왕 중에 에드워드 7세라는 임금이 있는데 이분은 화를 잘 내는 임금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식사 예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임금인데 함께 왕자들과 함께 쭉 들어서서 이제 식사를 하죠. 손주들까지 같이 다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 시간에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밥 먹을 땐 밥을 먹어야지 무슨 대화냐 하면서 그냥 누군가 얘기하려면 화를 벌컥 내는 그런 임금입니다. 어느 날 손주 하나가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더듬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아채는 이 에드워드 7세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 누가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임금님이 그 손주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이제는 다 늦었어요. 무슨 일이야? 늦다니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주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거야 생각했다면 최소한 벌레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설교 후에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다 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집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번 빵 쏘면 다 끝나지요. 그렇지만 뒷수습을 어떻게 하렵니까?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뒤끝이 없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끝도 없어야지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앞끝도 없어야지요. 뒤끝만 없어서 되겠습니까? 앞끝도 없어야죠.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흉년이 든 거 풀 수 있습니까? 인구 증가한 거 풀어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자 받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이 합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가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며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 문제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부유층들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의식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미국 뉴욕 땅 정말 비인간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높은 이자가 웬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게다가 갚지 못하는 그 사람의 땅을 빼앗고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들을 꾸짖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말에 수긍하는 그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외침을 듣고 드디어 회개의 바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의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만두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가슴 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잘못을 지적하면 이런 반응 나오지요. 차차하지요. 여러분, 천국에는 아차상이 없답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 없어요. 돌이킬 것이 있다면 당장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끊을 것이 있으면 당장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그도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특권을 이제는 나도 포기하겠다는 것이요, 회개, 자신도 하면서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고 남들만 희생하라? 그런 말이 힘이 없죠.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말이 힘이 있었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교합시다. 동참합시다. 동역합시다.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빛을 발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논하는 걸 보면 저는 답답해요.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이 그냥 입만 갖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동참할 때 성도들이 온 혼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이하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동의한 거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라는 맹세를 시켰다 그랬어요.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도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욕심 때문에 한 거죠. 드디어 느헤미야가 지적을 할 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맹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자 그렇게 외칠 때 그 동의하는 백성들이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런 꿈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꿈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한 대로 성도들이 실천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망이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저는 목사된 기쁨을 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북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왜 나를 치냐 얘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 회중이 아멘하고 느헤미야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찬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 서서 누가 외치든지 간에, 어떤 설교자가 외치든지 간에 성도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을 때는 왜 나를 쳐? 왜 나를 공격해?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내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치는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잘했다 하는데 어떤 회개가 나와요? 잘못했다 얘기해야 회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아멘으로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중이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하여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북한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교를 했고요. 그 전주에 한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나팔 두고 나팔 불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성도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도 나팔 불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와이프한테 나팔 불고, 힘든 일 있으면 나팔 불어서 나 힘듭니다 얘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기 때문에 기특해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혹시 내 가정에 왜 문제가 많을까? 내가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뭐가 짚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는 뭔가 짚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셨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듣고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못 끊어요? 술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죠. 어제는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법 법디다. 그러니까 애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빠 11조 꼭 해야 돼? 아주 솔직하게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너 11조 하는 순간 어떤 쾌감이 있는지 아냐? 돈을 내가 지배했다는 쾌감이 있어. 나는 더 이상 돈 네 종이 아니야. 내가 다스렸어. 내가 드렸잖아. 했더니 애가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긴 말 필요 없더라고요.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혀가 문제였습니까? 늘 비판의 혀가 그냥 자동으로 내 혀가 그래요? 결단하세요. 자갈 물리세요. 내 의가 드러나기를 좋아했습니까? 이건 내가 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야지. 늘 그런 교만이 내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자신을 낮추십시다. 내가 혹시 이기적이었습니까? 남의 입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 폈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문제죠.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세요.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들릴 때 깨달음이 오면 실천해야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요. 시험이 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한 번에 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죠. 그때 결단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 칠한다고 됩니까?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부터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중이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만을 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달라도 내 마음에 걸려도 내가 거북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일터 가정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